이 사도신경 안에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 이 말씀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탄생, 그 다음 뭡니까? 죽음, 부활, 승천, 오늘 뭐죠? 이 5가지 중에 시제가 미래형 시제가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럼 앞에 4가지는 다 이루어졌는가요?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루어졌고 하나 딱 남았습니다. 재림이 남았는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신 것처럼 그 재림,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죠. 다시 임한다. 이게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깨어있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청년들 주보에 그 쉐어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3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 장로님은 뭡니까? 3일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3일밖에 없어요, 장로님. 이단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죠? 저는 뭐라고 썼냐니까,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딱 길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달려갈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직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시 전하겠죠. 오늘 설교는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뭐냐, 이걸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공부의 기초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그랬잖아요. 재림에 대한 오해와 또 재림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내용,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다. 이 3개의 문장이 뭐냐 이거죠. 저리로서 뭐지? 산자와 죽은 자 뭐지? 심판하러 오신다. 뭐를 말이야?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셋째, 재림에 대한 신학적 내용, 재림의 목적, 재림의 여러 가지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전하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끝에 나타날 하나의 현상으로 이 재림을 보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세상 끝에 그냥 뭐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재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종말의 때를 말하니까, 종말과 말세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자꾸 질문할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배워보죠. 어쨌든 종말의 때를 말하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이 끝 중에 끝이란 말이잖아요. 끝종자의 끝말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의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먼 미래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먼 미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게 미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재림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칠 때 먼 미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의미가 어떤 걸까? 먼저 재림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재림을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럽니다. 저기 포항에 가면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맞아요? 저 우체통 있는 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뭔데요? 호미곶. 정신을 바짝 차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간절곶. 재림 때가 딱 이렇거든요. 이래 놓고 이라니까 간절곶 다 쏟는다니까. 파루시아인데, 그 포항에 호미곶 가면은 파루시아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파루시아 무슨 뜻이라고요? 재림입니다. 재림. 근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쁘죠? 헬라어인데 파루시아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이 카페 이름을 지을 만합니다. 그 원어를 들어버리면 뭐냐면요, 왕이나 귀한 손님이 이제 방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럼 내가 주인입니다. 카페에 손님들 오는 거예요. 그럼 파루시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멋진 카페예요. 다음에 정한 씨 카페를 할 때 뭐라고요? 바르시아. 바르시아. 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재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방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방문이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 파르시아가. 그죠? 첫 번째 파르시아, 이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주제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리로서 이렇게 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리로서라는 걸 잘 알죠. 영어로 나와 있죠. 저 뭐라고 읽어요? 되어리라 했죠. 그곳에서.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네, 보좌 우편이죠.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를 말하죠. 그러니까 there 그곳에서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쉽습니다. 알고 나면은 그 이 스탠다드가 뭐냐면요. 기준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딱 태어나는데 그때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시온 청년이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자. 그다음 죽은 자는 누구냐? 그 전에 정한 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 죽은 자. 그러니까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계신 그분들을 말하고 시온 청년을 말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는 정한 쌤을 말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림과 재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다가 질문 중에 하나가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라. 나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럼 초림하고 재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초림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와 있죠, 그죠? 1번 뭐라고 되지? 꼬마 1번이 뭐지? 예, 육체로 오시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맞잖아요. 육체로 오시고 또 뭐 전 세계 다 보이도록 오십니까? 안 되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오시면 갈릴리 저 북쪽에 있으면 예루살렘 밑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곳에만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정한 쌤이 때리면 맞죠. 침뱉음을 당하죠. 뺨 맞죠. 모멸과 모함도 당하고 그런 걸 다 당합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변호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걸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했던 수많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물로 드리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육체는 여러분들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속죄물로 대속물로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아니면 영으로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저분이 역사 속에 존재하셨다라는 걸 인간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결국에는 예언되어 왔던 어린 양의 대속물로 직접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초림 때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니까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4장 5장 쭉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림 때는. 근데 이게 재림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패턴이 확 바뀝니다. 재림 때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옵니까? 이게 아니고, 그죠? 완전히 차원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18차원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벽도 뚫고 이 중력, 크래비티라 그런가? 이 중력도 그거 하니까 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중력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육체, 완전한 육체를 이제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가 있지? 지금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대각선을 뚫어가지고 들어가면 어디 나옵니까, 나라가? 남미가 나오거든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여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요렇게 재림하시죠.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요렇게 재림하면 저 밑에 있는 남미의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안 풀린 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죠. 육의 세계는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아니 목사님, 저 반대쪽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저 사람들은 우루과이나 저 사람들 우리 볼 수가 없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반대쪽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 침도 뱉음 당하고 뺨도 맞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재림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재림하는 순간에 이미 기회는 다 끝이 나고 오실 때 뭘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뭐 그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뭐 말씀드리 안 됩니다.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심판한다 이 말이 뭘까요? 심판한다. 참 이 초림 때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재림 때는 뭡니까? 뭐가 달라지죠?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재림 때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멤버들을 이제 데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을 다시금 데리러 오신 거죠. 데리러 오신 거. 그래서 재림이 되는 거죠. 다시 오셨다. 이게 이제 결정적 차이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초림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셔야 되고, 육체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대성물로. 그런데 재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재림 때를 뭐라고 딱 표현하셨냐니까 노아 때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 때하고 뭐가 똑같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노아 때 홍수를 믿은 사람들 있죠. 홍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것도 미친 사람들처럼 산에서 배를 만듭니다. 배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해변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계속 1년도 미쳤고 2년도 미쳤고 10년도 미치고 계속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홍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홍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홍수가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닙니까? 심판 맞죠? 근데 이 홍수라는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홍수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당연히 구원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심판을,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 산속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미련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홍수가 오기 때문에. 현실에 젖어서, 홍수가 어디 있어. 그죠? 재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재림이 예수님께서 왜 오신다고요? 마지막에 스스로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됐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믿는 사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 때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재림을 모르거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이 사람들은 재림이 실제로 오실 텐데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영벌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소주제로서 재림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게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예,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인성도 가지시고. 그럼 신성이란 말은 전지전능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탁 희한하게도 재림 때 시기가 딱 나왔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뭐가 맞냐 이거죠. 만약 모른다고 하면은 신성이 어긋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재림의 때를 누군가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나령쌤이 안다 그랬어요. 그럼 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2단만 되겠습니까? 18단쯤 될 겁니다. 저분은.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하면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림의 방식은 뭡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들이 옆에서, 그죠? 그 이야기를 승천할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딱 말합니다. 신학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적으로 온다 이렇게 말해요. 가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가시, 볼 시자니까 보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뭘 보는 거 말입니까? 예. 육의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오시죠. 그 다음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죠.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문 열어놓고 잠자고 있으면 그냥 갖고 가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저 집은 깨어있구나.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핵심만 딱 추려보면 세 가지인데 가시적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시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왜냐니까 왕의 복귀를 하고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왕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완전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재림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재림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 자기 백성을 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야야, 내가 먼저 가서 뭐라 그러셨죠? 천국의 집,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in Christ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뭐 하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불신자들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라고 되고 세 번째 목적은 재림하시면서 이제 뭐를 완성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완성되는 곳이 어디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죠. 이게 언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언제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는 것. 이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법칙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부활하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중생하죠. 그죠? 거듭나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천국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같이 임하죠. 왜냐? 영생이 임하는 거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이 살아난 영은 이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말할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날 때가 아니죠. 창조되어 만들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을 넣었습니까? 죽어있는 영을 넣었습니까? 살아있는 영을 넣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내가 질문했죠. 살아있는 영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신학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넘어가요? 구원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죠? 이 문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적으로 잃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로교단의 그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있던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살아난 영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신학자들이. 아담의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죽어있던 영인데. 이런 논란들이 신학계에서는 항상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재림의 목적, 첫째 뭐라고요?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거고, 세 번째는 천국을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그 전에 나이 많아가서 죽었던 정한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그 낙원에 있는 영과 이미 이 흩어져 있는 그죠? 이 육체하고 다시 도킹해서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죠. 완전한 몸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나라,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학에서 재림을 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기, 꼬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already not yet입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미 벌써란 뜻이죠. 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이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중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임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그러나 아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인 천국이 맞잖아요. 실제적인 천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시제로 따지면 주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왔고, 그러나 실제적인 천국은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해보세요. 중충 홍 집사님 해보십시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이제 중요한 영어 단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25장이죠. 뭐가 나오냐니까 여러분 열 처녀 비유라고 아시죠? 열 처녀 비유하고 이 재림 때의 사건하고 그대로 맞물립니다. 이게 그대로. 그리고 열 처녀 비유를 잘 풀면 이게 재림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나옵니까? 다섯이 나오고 다섯이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오죠. 이 다섯은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여기는요 미련한 이 두 부류를 등장시키죠. 그래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들이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누구만 잠잡니까?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잠은 다 잡니다. 열처녀 다 잡니다. 슬기로운 다섯 멤버, 이 미련한 다섯 명 다 잡니다. 여러분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날까요? 신랑이 오셨다 막 소리가 들리죠. 막 분주합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누가 깨어나는 겁니까? 제가 그래 말할 줄 알았습니다. 10명이 다 깨어납니다. 10명이 같이 다 깨어나거든요. 문제는 슬기로운 여인만 잔치에 들어갑니다. 잠도 같이 자고 깨어나는 것도 같이 깨어났다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5명의 이 슬기롭다고 말했던, 명명했던 이 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부류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이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을 사면 기름이 좀 들어있잖아요. 이거 불 피우면 붙잖아요. 이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따로 뭘 담아놔야 됩니까? 기름을 따로 담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열처녀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자신이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열처녀 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열처녀가 다 따로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에서 열처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시점. 이 등불, 나머지 기름을 언제 준비하냐 이거예요.
언제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과 기름을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면 됩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언제 준비한 겁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한 거예요. 이 시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섯 미련한 처녀는요, 와서 이제 오기 전이지만 딱 준비하러 딱 살아갔죠. 그래서 딱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10명이 딱 일어납니다. 일괄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불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야야야 좀 이렇게 분파해 좀 해도 좀 빌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진짜 슬기롭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마저 주면 우리도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는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게 꺼지면 어떡하냔 말이지.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못 준다. 왜? 목적은 신랑을 맞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목적인데 너희를 위해서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 저기 동네에 가서 왜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밤에 기름을 팔단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밤에 이걸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죠? 며칠 동안 하고. 그래서 밤에인데 사러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결국은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름을 다 가진 거예요. 나머지 기름, 여분의 기름을 다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미 아무도 없고 신랑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혼인잔치에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에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미 문이 닫히고 시간이 지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여분의 기름을 결국 사온 건 맞아요. 다 준비한 건 맞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언제 준비하느냐. 언제 준비하느냐. 당연히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고, 그죠? 그 전에 뭘 준비한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팩트입니다. 열처녀 비유 팩트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재림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등불이 뭐냐? 그죠? 기름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 하나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등잔불을 어떻게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항상, 그죠? 정리하고 켜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아카데미 할 때. 그 성막을 배울 텐데, 딱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니까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불 펴져 있는, 24시간 불 피우는 거. 그 다음에 딱 들어가서 왼쪽에 있고 등잔대가 맞은편에 뭐가 있냐니까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떡. 떡은 누굴 상징할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이 떡이 있는데 등잔대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계속 피우는 이유는 이 진설병 때문에 그래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 진설병,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맞은편에 뭐가 있냐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뒤로 뭐가 있는 겁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 했습니까? 이 휘장이, 그죠? 지성소와 이 성소가 이 가로막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찢어버리죠. 위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착 찢어지면서 이제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 쉽게 말해 만인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등잔불은 뭐냐? 이게 성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는 진설병 있죠. 떡은 예수를 말합니다. 이 불이 왜 존재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떡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신년, 뭐였죠, 우리?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은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도 자기 증거를 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예수를, 모든 만물, 우리도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장 때도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떡을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떡이 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마찬가지 성령도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예수를 밝히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은 기름을 통하여 항상 밝히고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을 여러분 어떻게 마치는 줄 압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마칩니다. 아까 우리 본문 보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뭐라고 마칩니까? 거기도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열처녀처럼 미련한 사람들 잠자지 마라 말입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왜? 같이 잤어요. 지금도 자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열처녀가 다 잤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여인만 깨어있었던 게 아니고 다 잤어요. 깬 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깼다네요. 그러면 이것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죠? 그 준비가 언제 준비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오기 전에 삶을 뭐라 그럴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전체 설교 중에. 신랑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죠?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툭 말씀해 보세요. 그냥 편한 대로. 틀리면 틀리다 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셨죠? 깜짝서 나와야 됩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삶을 뭐라 하냐면요. 일상이라 그래요. 그냥 안 해요. 이제. 그래서 느낌 오시죠? 다른 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언제 준비하는 겁니까? 일상의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말을 들은 겁니까? 일상이 준비해야 될 일상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거죠. 게을렀든지 망각했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알 때 왔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 왔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 이 일상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미련하고 바보고 뭐 이런 소리 뭐 한 10년 들으면 괜찮습니다. 이 얘가 뭡니까 이게? 못 들어간다니까요.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재림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 핵심은 뭐라고요? 실제적 재림은 언제 있습니까? 실제 주님이 재림하는 건 언젠지 모르지만 미래죠. 어떤 시점의 미래. 근데 그날을 언제 준비하란 말입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일상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게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에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더 신기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건 여러분 다 지금 숙지하고 계신 거죠.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정한 선생님 다음에 아기 놓고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단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 시기하고요. 일상하고 완전히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뭐를 중점 두냐면요.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90년도인가 91년도에 그 유명한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네? 그때 안 태어났을 건데. 92년생이잖아요. 91년도에 다미의 성교회인가?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많은 겁니까, 이단들은?
딱 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짜를 언제라고 딱 정해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딱 날짜가 정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날짜가 정해졌는데. 우리가 애기들 키우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집에 있는 이 전세금, 아파트 팔아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교수한테 다 바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날짜를 정하니까. 일상이 없어진다니까, 일상이. 그래서 마귀들은 뭐를 쓰는 겁니까? 날짜를, 일상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딱 들어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상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오늘이라는 이 날이 중요한데, 근데 마귀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일상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날에, 왜? 주님이 재림하는 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재림하시는데.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완전히 깡그리, 묻혀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일상의 귀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저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 안 해봤어요. 30살에 대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생물이라는 거 제가 들어봤으니까, 전 이제 시립기를 나왔으니까, 부산공고를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전기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다, 또 화학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영어도 그렇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배우는 게.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일상 가운데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이 어떻게 써요? 어떨까요, 마음이? 빨리 오라, 이거 시험. 쌤이 언제 칠지는 모르겠지만, 야, 공부하고 있어. 시험 친다. 평상시에 공부한 친구들 뭡니까? 쌤이 언제라도 말해라, 이거지. 왜요?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재림이 똑같습니다, 재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뭐가 왔습니까? 19가 왔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목숨, 제가 그때 온천제일교회에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한 200명 되거든요. 어르신만. 많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그게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숨과, 바꿨는데, 근데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따단따다다단따다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보통 이러면 쭉 따라오던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 다음 내가 지나왔던 거, 내가 걸어왔던 거, 잡으십시오. 이게 뭐라 했죠? 가사에. 이게 그 앞에. 당연한 게 아니고, 그죠? 맞다. 당연한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뭔가 주시는데 너무 아픈 걸 줬지만, 많은 생명을 좀 가져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일상의 소중함.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은혜다라는 은혜다. 이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바가, 깨닫는 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진짜 이제 바로 깨달은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일상에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그죠?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 되든 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재림이 오더라도, 그죠? 심어놓은 주님 앞에, 그죠? 하늘나라에 심어놓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을 가뿐하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재림, 쉼표 찍고 끝날을 위한 새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찬양 리더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 동훈. 훈. 어디 계세요, 지금? 설명해 보세요. 설교 제목. 동훈 쌤 설명해, 재림,
심퍼짓고 끝날을 위한 새날. 그게 제가 초대에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림이 있는데 실존하는데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는 미래형인데 근데 이미 우리에게 뭐 있다고요? 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중생하는 그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으니까. 근데 끝날을 위한 새날이라는 말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제목이 있는가? 재림 끝날은 진짜 끝날이고요. 재림 때를 말하는 거고. 근데 그를 위한 뭐라고요? 날마다의 일상. 그러니까 일상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일상. 끝날을 위한 날마다의 새날. 예,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끝으로 혹시 성경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인데 20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한번 보실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라 그러죠.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초림 때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마란 아타라 그래요. 마란 아타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가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는 뭡니까? 주여, 미래형이죠. 오시옵소서 이거죠.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인류가 어떻게 멸망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류가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이성 속에도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류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림을 배우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이 인류를 없애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주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럼 핵전쟁이가 완전히 다 부사졌는데 주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세상에 젖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원자폭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인류는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뭐라 하냐? 히스 스토리죠. 그의 역사죠. 그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죠. 역사를 뭐랍니까? 히스토리죠. 그죠? 그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인류의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는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재림 때 없어지는 겁니다. 재림 때. 그의 이야기는 언제 마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모든 인류는 다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전쟁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원자폭탄 때문에 뭐 이렇게 없어진다. 아니고요. 진짜 인류는 주님이 재림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래야 이 성경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히스토리도 끝이 있다.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 재림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종말신앙. 설교를 준비하다가 많은 이게 박종순 이 원로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목자들한테 집회를 하는데 엄청 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후배들 지금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뭘 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당신들 지금 설교하면서 왜 지옥이란 말 안 하느냐? 왜 천국이란 말 안 하느냐? 왜 종말이란 말 안 하느냐? 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느냐? 그러면서 너무 뭘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1997년도, 95년도에 믿었으니까 30년 됐는데 그 근간에 그렇게 많이 이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박종순 이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제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이제 진짜 격려가 됐습니다. 순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일상 가운데 잘 준비하는 자. 그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우리가
행복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는 축복이나 행복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게 뭐란 말입니까? 거룩이 거룩. 날마다의 거룩을 살면 이 거룩은 반드시 재림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가 거룩함과 재림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일상이 복되고 일상이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